이 동영상은 제주도 들빛교회의 2025년 5월 25일 비대면 예배 설교 동영상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말씀을 아름답게 받겠습니다. 아멘. 이제 모욱빈 목사님께서 새로운 지도자를 맞이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모욱빈 목사 인사드립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고 동방박사가 출연했네. 이거 성탄절 때 보는 성경 구절 아닌가? 맞습니다. 성탄절 때 자주 보는 성경 구절이죠. 그런데 오늘 제가 선택한 것은 절기를 착각해서가 아니라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지도자를 맞이하는 그러한 때, 그러한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 성경 구절을 일부러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나는 때 두 가지 부류를 보게 됩니다. 하나의 부류는 동방박사의 흐름이죠. 새로운 지도자를 맞이하겠다는 그런 열망이고, 또 다른 부류는 헤롯 왕의 부류죠.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그런 흐름입니다. 먼저 동방박사를 살펴보면은 동방박사는 새로운 지도자를 만나겠다는 그런 열망으로 그런 흐름으로 보여지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동쪽으로부터 일어난 통치자가 로마 제국을 몰락시킬 것이다라는 신탁이 있었다는 것이 대중에게 파다했다고 합니다. 동방박사는 이러한 소문에 더하여서 이론적 근거까지 제시하는 것으로 오늘 보여집니다. 동방박사라는 말은 동쪽에 있는 지식인을 말하는데 왕에게 통치에 대해 여러 조언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위치에 있었다고 합니다. 왕이라는 것은 모두에게 두려운 존재였는데 그래도 학자의 양심으로 직언을 할 수 있는 층이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당시 페르시아 쪽에 전통에 있던 점성학에 아주 능통을 했는데 하늘의 별자리를 12궁도로 통치술이죠. 12가지 통치술로 나누어서 그 당시에 세상의 통치자들을 분석하고 예측했다고 합니다. 하늘의 별자리를 보고 그 당시 합당한 궁도의 새 통치자를 확신하는 그런 논리를 이 사람들은 찾았고 그것에 따라서 새 통치자를 맞이하러 그렇게 가는 것이죠. 이런 소문과 논리가 당시 로마 제국에는 상당히 신경이 쓰여졌고 실제로 기원전 63년 로마 제국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난 뒤 다윗의 후손 출신들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실상을 조사했다는 기록도 현재 있습니다. 조사를 해도 별 특이점이 발견되지 못해 그냥 돌려보내기는 했지만은 늘 로마 제국은 피식민지 안에 퍼져 있는 로마 제국을 멸망하게 한 새 지도자의 출현, 이거에 대해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에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헤롯 왕의 흐름의 모습입니다. 헤롯 왕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는데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그 희생을 하는데 죄악을 막 서슴지 않고 저지르죠. 우선 그는 자신의 그 혈통적 전통에 아주 굉장한 그 열등을 갖고 있습니다. 헤롯 왕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지만 그의 아버지는 이스라엘 아래 서남부 지역 이두메라는 곳의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의 왕이라고는 하지만은 진짜 유대인이 아니고 혼혈이다. 이런 말들이 많았고 그런 말을 하는 그런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을 다 체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혈통의 문제를 잡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걸로 가리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혈통에 집착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불필요한 희생이 많이 따랐는지 모릅니다. 그는 또 대규모 건축 사업을 벌립니다. 이 독재자들의 아마 특징이 건축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 건축 사업을 벌려서 엄청난 또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우리가 지금도 그 잔해를 볼 수 있는 유대인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건물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도 헤롯 왕의 건축 사업에서 이루어진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건축 사업을 벌였는지 상상이 됩니다.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폭정도 서슴지 않죠. 자신의 아들, 자기의 그 친아들이 반역을 꾀할 것 같다는 것 때문에, 실제 반역을 한 것도 아니고 꾀할 것 같다는 것 때문에 죽여버리죠. 로마 제국의 정가에서조차 헤롯의 아들로 태어나느니 헤롯의 돼지로 태어나는 게 더 낫다, 이런 말이 돌 정도였다고 합니다. 자신의 잔혹한 통치 행위를 헤롯 스스로도 알고 있었는지 상상할 수 없는 악행을 살아생전에 또 준비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뭐냐고 하면은 예루살렘 안에서 대중에게 유명하고 존경받는 사람들을 모함해가지고 하나하나 체포해서 감옥에 가둡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신이 죽을 때는 이 사람들을 전부 다 처형시켜버리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자신이 죽으면은 아무도 뭐 그 죽음을 기억도 안 할 것이고 욕을 하고 침을 뱉고 막 그렇게 할 것인데, 예루살렘에서 존경받고 이렇게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이렇게 한꺼번에 다 죽으면 그래도 눈물을 흘려줄 거 아니냐. 자기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곡해시키기 위해서 이런 짓도 서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헤롯이 대중들 사이에 돌고 있는 새 지도자의 출현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지는 우리 오늘 성경 구절 마지막에 나옵니다. 동방 박사들에게 얘기합니다. 가서 새 지도자의 탄생을 보거든 나한테 꼭 알려주세요. 그럼 나도 경배하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뒤에 얘기는 우리가 잘 알죠. 이 동방 박사들 다시 돌아가지 않고, 헤롯에게 다시 가지 않고 그냥 다른 길로 돌아가 버리죠.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때 동방 박사들을 2년 동안이나 헤롯은 기다렸다고 합니다. 기다리다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또 아주 엄청난 짓거리를 또 하나 벌립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즈음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남자아이들을 모두 다 학살시켜버리는 것이죠. 2년 동안 기다리다가 이렇게 엄청난 또 짓을 저지릅니다. 이런 헤롯을 이렇게 대두시켜서 이 어떤 이런 기득권에 대한 흐름을, 이렇게 새 지도자가 나타나는 때의 흐름을 하나를 한 것은 오늘 성경 구절이 갑자기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많은 것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몇 구절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너희가 크나큰 평화를 누리리라. 내가 정의 위에 튼튼히 서서 온갖 압박에서 풀려나리니 두려워할 일이 없으리라. 이사야 54장 1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백성에게 평화와 정의를 안겨주어라. 백성을 억압하는 자를 쳐부수고 약한 자들의 권리를 세워주며 빈민들을 구하라.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가난에 찢은 자들을 살펴주며 억울한 자의 피를 소중히 여겨 억압과 폭력에서 그의 목숨을 건져주는 것을 첫째 이 신앙의 믿음으로 보고 있는 시편 72편 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말씀하십니다. 공평과 정의를 행하라. 착취당하는 사람을 압제자의 손에서 건져라. 더부살이와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마라. 예레미야 22장 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정의를 추상적 도덕 규범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온통 약자의 빼앗긴 권리를 실제로 회복해 주라는 그런 명령과 같은 얘기입니다. 정의의 문제에 보다 더 민감해라. 악법에 의거해 자행되는 합법적 불의, 권력에 의하여 판결이 좌우되는 법정적 불의를 투시하고 보아야지 된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단순한 동정과 자선의 대상이 아니라 분배의 정의를 실현함으로써 그들의 빼앗긴 몫을 되찾아야 할 권리의 주체들이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지만 실제로 기득권 사람들의 그 권력 유지를 위해서 하는 일들을 알아차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트럼프 대통령 인터뷰하는 걸 들었는데 러시아하고 중국이 통합하는 것을 절대로 허락지 않을 것이다. 뭐 허락하거나 말거나 얼마 전에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서로 전승절에 만나서 60개가 넘는 조약을 맺기는 했죠. 그런데 제가 트럼프가 작년에 그때 당시에는 대통령 후보였었죠. 그때도 유사한 얘기를, 그때는 통합을 뭐 좌시하지 않을 건 아니라 러시아와 중국을 분열시킬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던 걸 제가 기억을 합니다.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조금 더 알아보면은 이런 설명이 필요합니다. 미국 행정부 역사상 국무장관 또 국가안보보좌관 이것을 동시에 맡았던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은 지금 현재 국무장관은 마르코 루비오지요.
이 사람은 그냥 엉겁결에 2개 맡은 것 같습니다. 또 한 사람은 헨리 키신저입니다. 우린 잘 알고 있죠. 이 사람들. 유명한 사람이니까. 헨리 키신저는 1972년에 리처드 닉슨, 자신이 모시고 있었던 리처드 닉슨하고 중국의 모 대통령을 정상회담을 만들어냈던 사람으로 유명을 하죠. 금태환이 중지되죠. 금태환이 중지된 다음에 사실 미국의 어떤 그 체제, 미국의 우월한 그 지금 모든 것들은 끝난 거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도 있었는데 그것을 유지시킨 일도 됩니다. 그래 끝나지 않게끔 하고 그걸 유지시킨 일도 되는데 이 헨리 키신저가 100세를 넘기고 얼마 전에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이 헨리 키신저가 아주 놀라운 인터뷰를 했던 게 지금에서야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냐고 하면은 이제는 그 1972년에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중국의 모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런 인터뷰를 합니다. 지금 미국은 중국에 맞서 러시아 쪽으로 기울이는 것을 반대로 해야지 된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러시아 쪽으로 기울 텐데 지금은 아니다. 중국하고 해야 된다. 그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 중국이 러시아보다 더 강력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20년 후에 미국은 결국 중국에 맞서 러시아 쪽으로 기울게 되겠지만 그러나 앞으로 15년 동안은 러시아에 맞서 중국 쪽으로 기울여야 한다. 중국이 러시아를 바로잡고 규율할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해야지 되는 것이다. 대단한 안목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렇게 본다는 것은. 근데 이것도 사실은 알고 보면은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 그런 국가들끼리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게임에 불과하다는 것을 조금 살펴보면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엔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유엔을 통해서 이런 정치들을 하니까 유엔의 안전보장 이사회라는 것이 있죠. 상임 이사국 5개국, 비상임 이사국 10개국입니다. 비상임 국가 10개국은 유엔 총회에서 선출해서 뽑지만은 5개 국가는 이 상임 국가 5개 국가는 미국, 중국, 러시아, 또 영국, 프랑스죠. 이 국가는 변한 적이 없습니다. 1945년에 유엔에 창설되고 나서 80년 동안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변하고 딱 5개 국가는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고 세계의 모든 정치를 이렇게 좌지우지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국가들은 이렇게 안 바뀌는 걸까요? 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득권을 그때 잡은 겁니다. 전혀 그것을 변하지 않고 지금까지 유지시키고 지금도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저러 게임을 하는 것에 헨리 키신저가 불거져 나온 것뿐입니다. 헨리 키신저는 외교라는 것은 강대국끼리만 하는 것이다. 뭐 비대칭 논리라는 것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대국이라는 걸 대놓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그랜드 마스터라고 합니다. 외교학이나 외교계에서. 그랜드 마스터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위치에다가 미국인들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외교학을 가르치는 조셉 나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소프트 파워, 하드 파워 그걸 나눠가지고 이론화 시켰죠. 이 사람을 마스터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 위에 훨씬 위에 있는 이런 조셉 나이 같은 교수들이 몇 있는데 이런 이론가들 더 위에 있는 최고봉 그랜드 마스터를 헨리 키신저를 둡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실은 이렇게 놀라운 정말 신급의 예측을 했었고 이런 전능에 가까운 예측을 했던 것을 알고 보면 기득권 유지를 위한 논리라는 것이죠. 그것에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 헨리 키신저가 이렇게 미국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한 것이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정의를 행할 지금 불의를 행하고 있는 기득권을 몰아내고 정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세울 새로운 지도자를 만든 것하고는 무관한 얘기가 되어버립니다. 세계는 이렇게 돌아갑니다. 미국은 1국 체제를 유지하느냐, 뭐 다극 체제를 받아들이냐, 뭐 굉장한 그것이 큰 변화처럼 하지만 실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자신들의 게임 안에 있다는 것뿐이죠. 그러면 한국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한국의 대통령 선거는 기존의 기득권이 다른 기득권으로 옮겨가는 정도일까요? 아니면 기득권 유지의 권력 악행을 폐해버리고 정말 정의의 새로운 지도자가 탄생하는 것일까요? 많은 생각이 이루어지고 물론 정의를 이룰 새 지도자를 맞이하는 그런 역사적인 대통령 선거를 하고 싶은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전적으로 여러분들의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그게 오늘 성경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어떤 흐름에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실질적으로 있느냐, 그냥 뉴스를 보는 정도가 아니라
어느 흐름에 우리가 쓰고 그것을 간절하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커다란 구조에서 보면은 우리가 정의라고 했던 것이 그저 그들의 기득권 게임에, 기득권 유지 게임에 그냥 맞물려 들어가는 하부자락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 경험해 봤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정의를 우리가 구현되기를 바랬는데 번번이 그것이 실패한 것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우리야말로 어떤 새 지도자를 맞이할 것인가 전적으로 우리의 기도에 달려있고 실제로 들빛의 사람들은 그런 기도를 해왔고 그런 설교를 들어왔고 그런 성경을 보아왔습니다. 그 신앙 이번에도 끝까지 유지하셔서 새로운 지도자, 정의를 행할 수 있는 지도자 맞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공의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정의의 새로운 지도자를 바라고 열망하는 우리의 기도를 저버리지 마시고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굳건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간절히 이 시국에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5월 25일 비대면 예배 설교 동영상을 마칩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